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한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자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왕의 직분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그는 왕으로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울의 저항,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굳건한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6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슬픔은 인간적인 사울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직분에 관한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로서 또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던 사무엘이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냥 슬퍼해 주는 것, 그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직분으로 인한 직분에 대한 그런 슬픔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어떤 맡은 그 직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또 오히려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그런 슬픔이 우리들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랬던 거죠. 아마 그 슬픔, 그러니까 어쩌면 사사로서의 어떤 회의도 있었겠고, 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부었으면 그게 온전히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이 사무엘의 이 슬픔을 불신앙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거는 지금 사무엘 안에 있는 그 슬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이런 종교적 슬픔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쩝니까? 이 한국교회를 어쩝니까?
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 종교적 슬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신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낙심하고 뭐 걱정이 되고 한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에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걱정시키고 있는 거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왜 이게 걱정이 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무엇이에요? 내 자신의 경건에 더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딸려간다 이 말이죠. 사무엘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무질서한 그런 혼란,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악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분명히 대립되지만 하나님께는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 하나님에게는 뭐 선도 악도 없으니까 똑같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서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지, 순종이나 불순종이 다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순종이에요. 나의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슬퍼서 사명의 자리에 못 가요. 걱정이 많아서 못 가요. 그러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오히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그러함에도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새의 가문에게로, 이새의 가문 가운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가서 이제 그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울의 성격도 알고 지금 사울의 상황도 뻔히 알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뭐 전국의 어느 도성에든지 사울의 부하들과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은 분명히 사울에게 감시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가서 다른 누구에게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붓는다. 사울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랬던 사무엘에게 그렇게 염려하는 현실적으로 또 그런 타당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왜 뭐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미 사울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고 지금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각자 길로 나온 사무엘과 사울 아닙니까? 그랬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우리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길이고 불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판단의 기준이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안전하고 확실한 그 길도 가장 위험한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장로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맞아요? 떨어요. 느낌이 온 겁니다. 왜요? 이미 사울을 파문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울과 사무엘이 제사 드리며 있었던 그 일들이 전국의 그 지도자들에게 알려졌을 거고요. 사울에게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이제 여호와가 사울에게서 떠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이 베들레헴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떨고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셨죠. 제사를 드리라는 것. 그러면 사무엘의 직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붓도록 하라고 하는 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죠. 샬롬.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겠습니다만 이때는 의례적인 게 아니죠.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샬롬의 샬롬으로 답한 사무엘이 성결을 명령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다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요, 길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위험이 예상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큰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그 낭떠러지 위에 허공을 밟고 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의 길이라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지금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이 사명을 붙들었을 때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명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되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길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가장 거룩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겪었던 그 슬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있는 슬픔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과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여 이러한 슬픔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